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둠의 소나에 빛나는 합심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너를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아침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군이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정회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을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호기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릇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았던 날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점점 천국 백성 하늘 백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고 미혹 많은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타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환영하는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유행병과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기쁨으로 한 주를 보냈고 또 무사히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갚지 못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저희들은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무지하여 어리석게 살아온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들과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해주시고 혹시 이 병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이루시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국이 이런 만큼 예배 방식이 조금 바뀌고 다들 좀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경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듣는 성도님들께서 은혜와 깨달음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남들보다 먼저 성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사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힘든 시간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임의보 은혜 주신 빌때에 완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목적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목적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든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교회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가 이 모든 병원균인 것처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청년부 모임은 이번 주까지만 하고 7월 이번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좀 한 달 이상 방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속회도 정상적으로 모이지 않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밥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 교회에서 몇 명씩 모여서 잠깐 얼굴 보고 이런 식으로 신방 위주로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7월 첫째 주가 교회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제대로 못해서 한 주 미룹니다. 7월 12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기억 다 해내시면서 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삼수 권사님이 거여동에 사시다가 그게 다 재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문정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다 지어져서 거여동 아파트 단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집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래 이사 다 마치고 금요일 날 점심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러니까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11시 10분까지나 이렇게 오시면 여기도 15분이면 갑니다. 11시 반경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집자랑도 하고 싶어 할 때 좀 가주는 것도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좀 가셔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노진철이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매달마다 교회 통장으로 예물을 드리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게 캄보디아 선교 예물인지 이런 거를 그동안 내가 그냥 감사 예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네, 기억하시고 자녀 이름이 노진철일 거야.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요새 20년 전 일은 기억나는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 이름이 노진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 박근진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면 재정부에서 혼란이 없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퇴보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말고 맥주감사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 13일입니다. 13일부터 일주일간 릴레이 성경 통독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저기다 성경 한 권 갖다 놓을 테니까 생명나무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읽고 또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1시간 읽고 또 그 사람 가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읽고 이렇게 릴레이 성경 통독을 1월 초에 했었는데 7월 초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 벽에다 붙여놨으니까 이름 적으셔서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나오셔서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쫙 개인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하셔도 되고요.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서 그냥 읽기만 하면 1시간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저기다 쭉 이렇게 해놓을 거니까 그것도 릴레이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박혜진이 와가지고서 1시간 기도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경옥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1시간 기도하도록 하고 이래서 끊어지지 않고 릴레이 성경 통독과 릴레이 기도회를 2주간 걸쳐서 한 주는 성경 통독, 한 주는 기도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그 거룩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 우물과 누레박 발간되어 있습니다. 2부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심미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우리 심근영 집사님 언니예요. 근데 한 번도 환영을 안 한 것 같아. 오늘 환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심미선 성도님이세요. 네, 환영하십시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입니다. 하늘에서 귀히 여기시고 생명 주셔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하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가문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할 것은 우리 유치원에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 조리사를 하고 계신데 그만두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행명나무 유치원에 조리사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이번 주 중에라도 내일 오늘이라도 이렇게 새로 뽑아야 될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든지 또 본인이 하시든지 조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무 시간은 2시 반 이전에는 거의 퇴근하십니다. 아침에 8시 정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사가 중요해요. 요즘에 이 난리가 또 나고 무슨 유치원에서 뭔 일 났다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지 않으면 외부인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기억하시고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마스크 쓰고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때 마스크를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다르고, 왜 그러냐면 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요 산소가 덜 들어가요. 이게 폐활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아는 형님인데 나이가 이제 64 됐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수업도 하지만 인터넷 강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데다가 열받지, 마스크 쓰고 수업하려니까 이게 안 되지. 소리 냈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아우 이상해, 몸이 이상해 그러더니요 아파. 그래서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병원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심장, 이게 마스크를 자꾸 쓰고 있다 보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마스크 쓰고 수업하다가. 뭐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늘 조심하시고, 제가 연초에 늘 기도합니다. 올해도 아무도 안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해도 아무도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조심은 해야 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래 얘기하지 말고 싸울 일 있으면 벗어. 그래가지고서 얘기해야지. 이거 계속 쓰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 CTS나 이런 걸 보면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꾸준히 얘기할 일이 있을 때는 좀 떨어져서라도 벗는 게 좋다. 너무 마스크 쓰고 있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으니까. 이 코로나는 걸리면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스크 쓰고 얘기하다가 병 나 죽으면 그냥 갑니다. 기억하시고서 마스크를 지혜롭게 쓸 때는 쓰고 벗을 때는 벗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신 분들에게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득혜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아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강렬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늘 내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기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중심의 세상에 외모 중심의 세상에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연 담아 올려드린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에 넉넉하게 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 6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지연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전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님의 전부. 입을 크게 벌려서 7월 한 달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부니라. 아멘. 질문 하나만 해야 되는데, QR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이름 쓰고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글씨도 못 쓰는데, 그래서 혹시 교회에 QR코드 이렇게 찍는 그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QR코드 찍고 어디를 가본 적이 있다. 손 내려보세요. 교회에다가 QR코드 찍는 걸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 찍고 들어오면 뭐 이름 안 적어도 누군지 안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이게 교인들이 대부분 그걸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는데 두 가지를 다 쓰다가 하나로 이제 옮겨가든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은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 아니고 아버지도 목동, 우리 형들도 양치는 사람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냥 결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애들 걱정하고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어갈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감사가 충만해지다 보니까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어느 날 하늘을 바라다보는데 그 깜깜한 밤에 달이, 별이 그 달과 별을 바라다보는 순간 저 하늘에 저 달이 없었다면 저 깜깜한 하늘에 별마저도 없었다면 얼마나 황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별도 저 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저기다 붙여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냥 똑같은 달이고 똑같은 별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그래서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중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 원어의 뜻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한없이 약한데 한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흙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초라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시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감사가 이어지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 상황에서 답답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다윗이 매일마다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오해를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해서 도망 다니는 적도 있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팔려 다니는 적도 있고 그가 돈이 없어서 쫓겨다니던 때 용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붙어가지고 건달 같은 사람들 모아서 전쟁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아. 이래서 먹고 살 때 그들의 근거지가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거기서 아내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대신해주고 다녀.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팔려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느 날 전쟁 참석하면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전쟁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부인과 아이들과 식량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까 그 같이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기 시작하고 다윗이라도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으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질문하는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평소에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익숙해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어려운 상황,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겼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봉사,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재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자, 천국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답답한 게 이거거든요. 은혜 받은 거 알아요. 용서받은 거 알아요.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에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촌구석에서 살아가는 목동이에요. 양을 치며 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사는 사람,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죄가 너무 퍼져 있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너 시골 사람, 너 촌놈, 너 가서 좀 얘기 좀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가 도시로 나갑니다. 도시에서 나가 보니까 상상도 못할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열받기를 시작하죠.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죄 지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고발하며 사는 사람이 미가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는지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쪽 나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고발하는 게 미가서 1장이에요. 자, 2020년 7월 하나님께서 서울에, 하나님께서 인천에, 하나님께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이런 도시에 오시면 이 미가 선지자가 무슨 죄를 고발하겠어요?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륜이라는 죄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음행이라는 죄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미가서는 끊임없이 죄들을 고백합니다. 2장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죄를 고발합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쪽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정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젊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계속해서 이런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3장에 그는 정치인과 각 곳의 우두머리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치한다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는 버리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느냐는 거예요. 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집값이 뛰고 집들을 그렇게 많이 사고 그 월급 갖고 그렇게 되나 싶은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의 것을 점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미가 선지자는 죄들을 고발합니다. 목사님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 평민들의 죄를 다 고발합니다. 가난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산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미가서 7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재앙이 이르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6월에 무화과를 수확하고 8, 9월경에 포도나무를 다 수확하고 나면 들판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추수 끝난 다음에 논, 다 따고 난 다음에 과수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속상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답답함.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서민형 범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범죄율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을 나라인데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CCTV 때문이랍니다. 자, 여러분 CCTV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만약에 2020년에 어느 날 하루 CCTV가 한 달 동안 모든 CCTV가 고장이 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이거요 감당 못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육적인 죄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악도 고발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커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런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외쳐대고 있는 사람이 미가.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결론이 그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 내가 틀림없이 죄인이구나. 이것에 동의하도록 미가 선지자는 외쳐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외침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릴 거라고. 구약성경은 죄를 없애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셔서라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다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누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느냐고. 그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너희들은 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품에 있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거고, 그 아들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 될 거라고. 베들레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고. 그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짐을 담당할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 누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게 미가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제가 이거 인정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났는데 이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이 죄가 없어지는데, 나 대신 누군가를 죽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미리 예비하시고 이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음이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믿어졌어요. 여기도 멈추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끝! 이거 아닌 거죠. 자, 천국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천국 백성은 이 구원의 감격, 이 용서의 확신, 야,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거야. 하나님, 당신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용서의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에요. 6장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용서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나의 삶을 결단해 볼까요? 자,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질문이 없으니까 늘 그 모양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른 것 중에 내가 질문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도 이 질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던질 줄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물을 넉넉히 드릴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갈문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이라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의 찬양을 드려도 뜨겁게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라고 이런 고백 안 해봤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고백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나가십니다. 그래, 예물 드리는 것도 좋아. 찬양하는 것도 좋아. 너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참 좋아해. 네 헌신, 네 봉사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다. 그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 사람아, 이 말은 한계 많은 너, 연약한 너, 초라한 너, 그 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코로나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고 세계를 덮칠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죄하고 죄가 많으니 전염병이 생겼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힘들어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살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의롭게 살아갈까? 욕심 부리지 않고 편법, 반칙, 불법 이런 거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살까?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적어도 이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가 내게 원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참 좋은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 이 질문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야.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큰 부담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죄인인 거 맞아요. 용서받은 것도 알아요.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예. 용서받았음을 아느냐? 예. 행복하게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7월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나?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잘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용서의 확신은 가졌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용서, 또 죄 짓고 또 용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날도 질문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날도 질문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6장 찬양하신 후에 주야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살아왔던 날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질문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혼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어터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도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 또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신다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용서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다윗은 이 고민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미가 전지하는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되어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가기로 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용도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만 했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감격하며 고민하며 질문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대로 살아보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